제가 설교에 관해서 갖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는 설교에는 개그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래서 개그가 없는 설교는 죄악이다. 제가 이렇게 목사님들에게 자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설교 시간에 이렇게 성도님들이 좀 웃을 수 있도록 제가 참 노력을 많이 해요. 개그 콘서트도 보고 일단 재밌는 게 생각이 나면 일단 가족들에게 한번 던져봅니다. 그러면 약간 반응이 있으면 여러분 가족들이 웃으면 이거 대박이거든요. 그러면 거의 대박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했는데 우리 아들이 아빠 재미없어 이러면 그거 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우리 성도님들이 기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하여튼 설교 시간에 여러분을 좀 재미있게 해드리려고 이렇게 애를 많이 씁니다. 그런데 이게 부작용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설교가 끝나고 나면 재미있는 이야기만 기억이 나지 목사님 설교 내용은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참 그래서 제가 요즘 마음에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개그를 하지 말아야 되는구나 이런 마음의 갈등이 있는데 주로 그런 분들은 또 설교에 개그가 없어도 나가면서 다 잊어버리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냥 다시 개그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더욱더 여러분 남겨지기를 저는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져야 되죠. 여러분 설교자는 통로일 뿐입니다. 저 목사님이 웃기는 사람이구나 이게 남겨지면 이 설교 실패한 겁니다. 새벽에 어떨 때 당황스러운 게 뭐냐면 새벽기도 설교하러 올라갔는데 저는 전혀 웃기려고 안 했는데 이미 웃으시는 성도님들이 계세요. 이럴 때 참 마음이 당황스럽습니다. 그런데 핵심은 뭐냐면 여러분 제가 기억나지 않고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되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대학생 시절 때 1997년 1월 대학부 수련회에 참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참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여러분 수련회나 수양회에 가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잖아요. 근데 그때는 좀 특별한 은혜를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었냐면 저녁 시간에 말씀을 받고 기도하는데 이게 분위기가 보통의 분위기가 아닌 거예요. 사람들이 회개하고 찬양하고 하는데 여러분 아무리 대학생들이라지만 누가 하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성령님께서 영혼들의 마음을 만져주기 시작하시는데 밤새도록 기도하고 찬양하고 뛰어놀았습니다. 저는 이때를 아직도 잊지 않고 기억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 인생 가운데 이렇게 큰 은혜를 대중이 한 번에 받는 것은 그때가 아마 처음이자 마지막이지 않았나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 후에 하나님께서 저의 인생 가운데도 저의 사역 가운데도 은혜를 많이 주셨지만 그러한 때는 아마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를 생각해 보면 목사님을 통해서 어떤 특별한 말씀이 선포된 게 아니고 그야말로 복음이 선포되었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고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가 자유인이 되었다. 갈라디아서 말씀을 받았고 함께 그 말씀을 붙들고 찬양을 하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의 짐들이 무거운 짐들이 다 벗겨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와 생명으로 사람들이 막 찬양하기 시작하고 찬양하들이 한두 사람이 일어나더니 나중에는 밤새 춤을 추며 놀았던 그런 특별한 기억이 저에게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이러한 은혜를 경험해 본 분들이 계실 줄 압니다. 그때 우리는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때 우리가 불렀던 찬양은 오 자유라는 찬양인데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여러분 이 찬양을 부르는데요 여러분 영혼들이 막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밤새도록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해서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춤추며 뛰어놀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부 시절에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우리 선후배 사이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로 그때 헌신하게 되었고, 선교사로 헌신하게 되었고, 또 평신도 지도자로 믿음으로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사건을 가리켜서 그냥 은혜 받은 사건이라 이렇게 말하기에는 뭔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 이러한 사건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부흥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흥이다. 여러분, 부흥이라는 것은 사전적으로 보면 쇠퇴했던 것들이 다시 일어난다, 이런 뜻이 있죠. 쇠퇴했던 것들이 일어난다, 그리고 다시 활발하게 일어난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여러분, 부흥이라 하면, 어느 교회가 부흥했다 하면 숫자가 100명이던 교회가 5,000명이 되었다, 이럴 때 우리는 흔히 부흥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때로 어떤 분들은 말씀을 듣다가 성령의 어떤 체험, 영적인 은사를 체험할 때 부흥을 경험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흥이라는 단어는 여러 단어로 쓰이기도 하지만, 부흥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정확하게 정의하자면, 부흥이라는 단어는 복음이 다시 재발견되는 사건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흥이란 어떤 뜻이라고요? 복음이 재발견되는 사건이다. 그죠? 복음이 다시 깨달아지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부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 가운데 부흥이 있었을 때의 특징은 복음이 선포되었고요, 그리고 성도들의 놀라운 정서가 변하게 되었고, 신앙생활에 감격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교회가 교회되어지고 예배가 예배되어지고 말씀이 말씀되어지는 놀라운 사건, 성도들의 영적인 변화와 또한 그들의 삶의 변화와 새로운 영적인 각성,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부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흥이 일어날 때는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고 복음 전도가 가속화되고, 무엇보다 성도들의 삶이 바뀌고 얼굴이 바뀌고 정서가 바뀌는 놀라운 사건이 생기는데, 저는 목회자로서 우리 혜성교회를 섬기면서 이러한 부흥의 은혜가 우리 혜성교회에도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소망하십니까? 부흥을 소망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부흥의 특별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영적인 전성기를 회복하기 위하여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부흥이 오는 방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편 126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은 하나님께서 포로된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하셨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4절에서 6절은 이제 동일하게 그 이상의 일들이 있기를 염원하는,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세 가지로 말씀 나누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로 부흥이 올 때 어떤 일이 있는가, 두 번째 부흥은 누가 일으키는 것인가, 세 번째 부흥을 위한 준비는 무엇인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부흥이 올 때 어떤 일들이 있는가. 여러분, 부흥이 일어날 때 어떤 일들이 있는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아도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여러분 포로기의 70년의 생활을 여러분 종지부 찍고 하나님께서 포로를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압제를 받아서 노예되었던 그들이 본국으로 귀환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외견상으로 볼 때는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이루시는 과정 속에 어떻게 이루셨냐 하면, 그 당시에 페르시아 바사 왕인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본국으로 다 귀환하고 가서 성전을 지어라, 이렇게 명령을 했죠. 여러분, 외적으로 볼 때는 고레스 왕이 명령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여러분, 고레스 왕이 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까? 고레스 왕이 하긴 했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포로 가운데 있었던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된 것은 그 당시에 권력자의 어떤 명령 때문에 이루어진 사건으로 보여지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신 사건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셨다. 그때 타국에서 70여 년 동안 종살이하며 절망 가운데 지내던 자들이 바로 본국으로 귀환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우리는 뭐 하는 것 같았다? 꿈꾸는 것 같았다.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마치 꿈꾸는 것 같았다. 여러분, 너무 좋은 일이 있으면요,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모른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막 꼬집어보고, 꼬집어보지 않아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너무나 좋으면 꿈꾸는 것 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흥의 은혜를 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 속에 노예된 자들이 복음을 받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거든요. 그때 어떤 일들이 생기냐 하면 꿈꾸는 것 같은 놀라운 감격의 때를 경험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에는 어떻게 나옵니까? 그때 우리의 입에는 무엇이 가득했다? 웃음이 가득했다. 여러분, 여기서 웃음이 꽉 찼다는 겁니다. 우리의 혀에는 뭐가 넘쳤다? 찬양의 노래. 히브리 원문에는 웃음의 노래가 넘쳤다. 여러분, 얼마나 좋은지요. 막 노래를 부르며 사람들이 감격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 포로 귀환의 사건을 이 시인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이 있을 때 일어나는 감격은 우리에게 잃어버렸던 찬양이 회복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즐거움의 정서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면 신앙생활은 지적인 깨달음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적인 깨달음을 통해서 내면의 영적인 변화를 동반해서 우리의 정서가 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뭐라고 했습니까? 지적인 깨달음에만 그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내면이 변화되고 우리의 정서가 변화되는 거라 했습니다. 자,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정서가 변하기를 바랍니다. 시작. 예. 여러분, 예수님 믿어도 이렇게 만났는데 별로 이렇게 기쁘지 않은 분들은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저분 진짜 은혜 받았는지.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정말 은혜를 경험한 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서적인 변화를 주세요. 정서적인 변화. 그래서 예수님 믿는데 기쁘지 않다면 여러분,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않으니까 기쁨이 없는 거예요.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우리를 사로잡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흥의 은혜를 주실 때 어떠한 정서적인 변화를 겪습니까?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웃음의 노래가 가득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새롭게 하실 때마다 어떤 일이 있습니까? 잃어버린 찬양을 회복하고 잃어버린 노래를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신다. 여러분, 우리 혜성교회가 그러한 은혜를 정말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예, 저는 우리 혜성교회가 그러한 은혜를 날마다 누리기를 간절히 갈망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 그들은 포로된 상태에서 절망을 경험했고 마음에 기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포기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포로의 그 노예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인도할 때에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그 마음에 꿈꾸는 것 같은 즐거움, 그 마음에 놀라운 찬양의 노래가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너무 좋으면요 웃지 않고 어떻게 하죠? 울어요. 예, 웁니다. 김연아 선수도 금메달 딸 때 울더라고요. 예, 한국 사람은 진짜 좋으면 웁니다.
다른 나라 선수는 다 웃는데 혼자 울어. 김연아를 보면서 저도 울고 다 울고. 여러분, 선수가 금메달을 딸 때 울어요. 너무 기뻐서 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쁜 금메달을 따기까지 그동안 고생하고 수고하고 눈물 흘렸던 것들이 다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막 감격이 넘쳐나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시편 126편을 한국 사람이 썼다면 우리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하고 아마 이렇게 바꿨을 것 같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너무 좋으면 울잖아요. 울다가 또 웃다가 울다가 또 웃다가, 하여튼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저는 우리 혜성교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웃고,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서 또 울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감격하는 은혜가 우리 혜성교회에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들이 그 유초동부 성경학교를 다녀왔는데 물어봤어요. 형아, 이번에 가서 많이 울었냐? 제가 물어봤습니다. 많이 울었대. 왜 울었어? 그러니까 너무 감사해서 울었대요. 왜 감사해서 울었어? 간식이 많았냐?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날 위하여 죽으신 게 너무 감사해서 울었대요. 우리 아들 항상 정답만 얘기해서 조금 걱정되긴 하는데 저는 그게 진실한 고백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안 하시네요. 남의 아들이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우리에게 기쁨의 감격이 있어요. 기쁨의 눈물이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만일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구원의 감격과 즐거움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된 상태에서 본국으로 귀환한 후에 학사 에스라가 율법책을 펴서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을 듣던 이스라엘 민족이 크크하며 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송해서 울고,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사랑 때문에 울고, 그때 뭐라고 말씀합니까? 8장 10절에 이 나는 주의 성인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아멘.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의 십자가 보혈 때문에 기뻐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힘이니라. 여러분, 부흥이 일어날 때 이러한 감격이 우리 혜성교회 가운데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부흥은 누가 일으키는가 하는 점입니다. 부흥은 누가 일으키는가? 여러분, 부흥은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이미 힌트를 다 드렸습니다. 부흥은 누가 일으키는 겁니까? 목사님이 일으키는 겁니까?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이 일으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물론 부흥의 역사 속에는 깊은 기도가 동반되기는 합니다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다. 누가 큰일을 행하셨다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뭐를 행하셨다?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가 기쁘도다. 부흥은 누가 일으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포로된 상태에서 자유인으로 생명력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혹 가다가 사역자들끼리 만나면 이렇게 자기를 자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어느 부서를 맡았는데 몇 명 부흥이 됐다. 몇 명 부흥이 됐다. 어떤 분들은요, 이렇게 부서를 맡으면 부흥을 잘 시키는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그 사역자가 부흥시킨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부흥의 도구로 쓰임 받았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영적인 변화는 철저히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 소서. 4절에 이 시인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돌려보내 주십시오. 이것은 바로 기도를 의미합니다. 부흥의 시대에 기도가 동반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부흥의 시대가 이루어지는 사건에는 기도가 동반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기도 때문에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기도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이 일어날 때 기도하는 사람들의 눈물의 기도가 있습니다. 부흥이 오는 방식은 철저히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이지만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남방 시내들 같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남방 시내. 우리는 남방 시내 하면 뭔지 잘 감이 안 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남방, 이 네게브라는 지역은 사막입니다. 사막. 예루살렘이 밑에 있고요. 남쪽이죠. 그리고 그 밑에, 더 밑에 있는 데가 이집트인데, 예루살렘에서 이집트로 가는 그 길이 남방이거든요. 이 남방에 아브라함이 내려간 것입니다. 근데 이 지역은 사막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러분, 남방 지역, 이 사막 지역이 있고요. 그리고 갈릴리 지역에 가면 완전히 다른 곳입니다. 갈릴리 지역은 너무나 푸르고 아름답습니다. 왜 그럴까요? 갈릴리에는 뭐가 있으니까? 물이 있으니까, 호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갔을 때 이집트로 이렇게 올라갈 때 남방 지역을 먼저 지나고 예루살렘 가고 갈릴리로 올라갔는데요. 정말 갈릴리는 너무나 매력적인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남방에는 물이 없어서 사막입니다. 매력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 주소서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러분, 남방에는 물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100여 년에 한 번 정도 물이 엄청나게 많아질 때가 있다고 합니다. 비가 폭포수같이 쏟아지게 올 때가 있는데, 그때 물이 너무나 많이 늘어나서 여러분, 남쪽의 사막의 물이 홍수가 되어가지고 막 급류로 떠내려가는 이런 일들이 100여 년에 한 번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남방 시내같이 흐르게 해달라는 이 표현은 여러분, 정말로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비를 주셔서 큰 물이 여러분 홍수를 이루어서 엄청난 변화를, 급류를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 하는 시인의 간구인 것입니다. 여러분, 설명이 좀 어려우십니까? 이 네게부 지역에는 그 당시에 베두인이라는 족속이 있었는데요. 사실 위험한 지역입니다. 이 베두인이라는 사람들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삥을 뜯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약탈을 합니다. 지금은 시내산으로 알려진 곳에 이 사람들이 사는데요. 이 사람들이 한국 라면 맛을 알아요. 그래서 이 베두인 족속들은 한국 사람 지나가면 라면 주세요 이렇게 한국말로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라면 맛을 알아요. 여러분, 라면도 이게 맛이 길들여지면 되게 땡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한테 라면 주세요 하기 전에 그냥 줘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베두인 족속인데 이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 바로 남방입니다. 위험한 곳입니다. 소망이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시인은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남방의 그 위험한 지역에, 아무런 소망 없는 지역에 하나님, 물이 홍수가 되어서 급류로 떠내려가듯이 우리의 남아있는 포로들이 그렇게 우리에게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신이 그렇게 노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흥을 위하여 기도한다고 해서 그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부흥을 위한 기도는 우리의 무력함을 인정하는 것이죠. 부흥을 위한 기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부흥을 위한 기도는 전적으로 하나님만이 도와줄 수 있다는 신앙의 고백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부흥을 우리에게 주시는 방식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그 인식을 통하여, 그 방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신학자가 쓴 책 중에 성령의 사역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네덜란드 마을에 있었던 한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이 마을에 아주 정통적인, 우리 장로교 같은 정통적인 교회가 있었는데, 이 교회는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렸고 아주 보수적인 신앙을 갖고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었고, 사도적인 신앙의 고백들을 하고 있었던 정통적인 교회였는데, 그 교회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목회를 하던 목사님은 이 분위기를 바꾸기 위하여 무려 8년 동안 여러분의 가치관을 바꿔야 된다, 여러분의 정서를 바꿔야 된다, 수없이 설교하고 열심히 많은 사람들을 설득하고 했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8년이 지나고 9년이 되던 시점에 어떤 사건이 생겼냐 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간구에 응답하셔서 놀라운 일들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8년의 기근 후에 하나님께서 9년째에 어떤 사건을 주셨냐 하면, 정말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의 역사를 직접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 교회 가운데, 그 마을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놀라운 살아계심의 역사가 9년째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다른 동네 사람들도 그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하여 교회로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그 교회 목사님은 너무나 신기한 일이라서 반대했지만, 나중에는 입장을 바꾸어서 이 엄청난 부흥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데 선봉에 앞서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을에, 네덜란드 마을에 부흥이 있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클라스 잔스 폴더 바르트라는 사람입니다. 이 네덜란드 사람 이름이 되게 어렵더라고요. 제가 써왔는데, 클라스 잔스 폴더 바르트. 클라스라는 농부가, 여러분, 클라스라는 농부가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닙니다. 그 교회를 위하여 오랫동안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던 그 농부 아저씨를 통해서 기도의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기도하던 그 은혜의 물결이 점점 교회를 정말 휘저어갈 때, 그 목사님께서 목회하시던 9년째에 놀라운 교회의 영적 부흥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기도 때문에 부흥이 일어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들의 간구를 들으셔서 하나님께서 일해달라는 우리의 무력함,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도울 수 있다는 그 신앙의 고백 앞에서 그 네덜란드 마을의 한 교회를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메마른 심령과 대지 가운데 은혜의 폭포수가 흘러갔던 수많은 교회사의 역사들을 기억해 보면, 여러분, 부흥의 그 모든 순간들을 추적해 보면 기도 없이 부흥이 되었던 때는 없었습니다. 하나님, 남방의 시내들이 흘러가는 것처럼 우리의 포로들을 보내주십시오. 간절히 부흥을 믿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했던 그 기도했던 농부 아저씨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네덜란드 교회를 일으켜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해성교회 가운데 우리를 부흥의 기도의 씨앗으로 우리를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간절한 기도의 운동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그렇다면 부흥을 위한 준비가 무엇인가? 여러분, 부흥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습니다.
기도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부흥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오늘 성경의 구체적인 교훈을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126편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6절 말씀 시작.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수고가 필요합니까? 울며 씨를 뿌리는 수고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역에 있어서 씨를 뿌리는 때가 있고요, 열매를 거둘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열매를 거두길 원하십니까? 씨를 뿌리길 원하십니까? 예.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요, 열매를 거두는 게 더 재밌지 않을까요? 그런데 열매를 거두는 일은 씨를 뿌리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씨를 뿌리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열매를 거두려고 하는 심보를 우리는 도둑분 심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황량한 대지에 밭을 갈고 잡초를 뽑고 씨를 뿌리고 물이 없어 물을 기르고 물을 뿌리고, 이것이 바로 농부의 수고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현상도요, 바로 이 농부가 농사를 짓는 것과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대박을 꿈꿔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흥을 꿈꾸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되지만 영적 대박을 꿈꾸는 도둑분 심보는 우리에게 없어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뿌리지 않고 어떻게 열매를 거두겠습니까? 심지 않고 어떻게 열매를 얻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울며 씨를 뿌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 가신 우리 할머니 참 기도도 많이 하시고 그런 분이셨어요. 저희 할머니는 배운 게 없으셔서 글씨를 전혀 모르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세상도 모르시고 뭐 잘 모르세요. 저녁만 드시면 그냥 교회 가서 밤새 기도하시고 그랬던 할머니입니다. 어느 날 TV를 함께 보는데, 여러분, TV에 드라마가 나오잖아요. 근데 드라마에 꼭 악역을 맡은 여자 연예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이 다른 드라마에 나오면 우리 할머니는 꼭 그렇게 얘기합니다. 전혀 나쁜 년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몰랐어요, 무슨 말인지. 근데 알고 보니까 우리 할머니는 이 드라마를 가짜로 연기한다는 거를 모르셨던 거예요. 그래서 설명을 이렇게 드려도 할머니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저 사람 나쁘다니까 계속 동일한 답만 하신 겁니다. 근데 되게 흥미로운 일이 있었는데요, 어느 날 프로야구를 같이 보고 있는데 할머니가 하루는 그 얘기를 하십니다. 형민아, 자들은 맨날 공만 치고 노는데 돈은 언제 버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들은 맨날 공만 치고 노는데 돈은 언제 버냐고. 참 우리 할머니가 그분들이 걱정이 됐나 봅니다. 그래서 할머니, 저 사람들 저거 공 치고 돈 엄청 많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공 치는데 돈을 왜 주냐고 할머니가 또 그러시는 겁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렸는데 또 이해를 못 하셨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요, 우리 가족들이 하여튼 그때 그 얘기를 듣고 다 뒤집어졌거든요. 근데 여러분, 운동선수들이요, 공 치고 노는 것 같은데,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그냥 공 치고 노는 게 아닌 걸 우리는 알잖아요. 여러분, 이승엽 선수가 여러분 수백 개 배팅 연습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베테랑인데도. 여러분, 골프 선수가요, 스윙 연습을 수없이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뭔가 이름을 낸 사람들은요, 그냥 되는 게 없습니다. 땀 흘리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여러분, 땀 흘리지 않고 열매를 거두려고 하는 사람, 우리는 불안당이라 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뭔가 성취한 사람들은요, 그 분야에 있어서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정말 죽을 각오로 덤벼서 열매를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필사즉생, 필생즉사라는 말을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그러나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순신 장군도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 지점에서 이순신 장군이 천국 가냐, 이건 묻지 마세요. 너무 어려운 질문이기 때문에 다른 시간에 여러분에게 답을 드리고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뭔가 사람들에게 헌신했던 사람들도 죽고자 하는 용기로 달려들어서 열매를 얻었던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원리도 가만히 보면요, 거저되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성장이라는 게 거저되는 게 없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기 마련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변화되는 게 어디 쉬운 일입니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르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여러분, 한 영혼이 변화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은 무슨 수고를 한다고요? 해산하는 수고를 한답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여자분들이 아이를 낳을 때 죽는 그 지점에 가는 겁니다. 한 영혼이 변화되는 거는요, 내가 이러다 죽는구나 하는 지점에 가야 영혼이 변화된다니까요. 여러분, 거저되는 게 아닙니다. 한 영혼이 예수께 돌아오는 게 거저되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 씨를 뿌리고 누군가 눈물에 정말 헌신을 했기에 하나님께서 거두어 주시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뭐를 다하여?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설교하면 막 사람들이 쓰러지고 그런 거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할 때 해산하는 수고를 하고 힘을 다하여 하는 수고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이 오기를 우리는 기다립니다. 부흥이 오기를 우리는 소망합니다. 그런데 부흥을 위하여 진정으로 씨를 뿌리는 자들은 많지 않습니다. 부흥을 위하여 하나님 철회하겠습니다 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 대학을 위하여 40일 작전 기도는 해도 하나님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40일 작전 기도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왜 이야기를 하냐 하면 여러분이 잘못했다 이렇게 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부흥이 저절로 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부흥을 위하여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간구와 노력 이상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역사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부흥이 있기를 원한다면, 정말 부흥이 있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울며 씨를 뿌리기를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이 낳아서 키우기 참 힘드시죠, 그죠? 이미 그 과정 겪으셨잖아요. 여러분, 아이 하나를 키우기 위해서도 얼마나 수고해야 됩니까? 여러분, 주님의 교회 가운데 영적인 생명이 탄생하는 이 일에 거저되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힘을 다하여 수고하여 울며 씨를 뿌림으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수고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항상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씨를 뿌리고 수고하는 게 내가 하는 것 같아도 여러분, 울며 씨를 뿌리는 자에게는 뭘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 수고할 때가 있습니다. 해산하는 노력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영혼들을 위하여 피눈물을 흘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울며 씨를 뿌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렇다면 우리는 울며 씨를 뿌리는 이 일에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수요 오전 예배 연세 드신 권사님들, 집사님들 많이 나오셨는데요. 네. 저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기도해 주셔야 우리 교회가 부흥한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유, 목사님 이제 나이 들어서 몸도 안 좋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젊은 사람들이나 일을 해야지. 예, 일은 젊은 사람들이 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아멘.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 할머니 늘 그러셨어요. 형민아, 너 수련회 갔나? 내가 기도 많이 했다. 그런 얘기를 늘 들었어요.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형민아, 너 이번에 시험 있나? 내 기도 많이 했다. 우리 할머니 아무것도 모르셔도, 드라마 보시고 야구 보면 딴소리 하셔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는 그 힘으로 우리 가족들이 살아왔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 그래요. 이게 연세 드시면 밤에 잠이 없어진다 하더라고요. 밤에 잠이 없으면 자식들 걱정, 뭘 먹을지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 교회 영적 부흥을 위하여,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교역자들 위하여 많이 기도해 주실 때, 여러분이 울며 씨를 뿌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해 주실 때 한 가지 더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 영덕 오촌교회에 우리 전도하고 봉사하러 갑니다. 이번에 38명이 모집이 됐습니다. 얼마나 많이 모집이 됐는지 제가 지금 오지 말라고 이렇게 끊어야 될 판인데 38명 다 가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영덕 오촌교회에 지금 비가 안 와가지고 물이 없다고 합니다. 정말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남방의 시내들이 흘러가는 은혜가 있도록 좀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개척교회 목사의 자녀로 자라서 교회에서 성경학교가 있을 때마다 큰 교회에 많은 선생님들이 와서 성경학교를 해줬어요. 제가 어릴 때 우리 교회는 교사들이 없었습니다. 아버님이 개척교회를 시작했는데 교사는 없고요, 성경학교는 해야 되고요. 그래서 큰 교회에 계신 선생님들이 와서 찬양도 하고 성경학교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잘한 겁니다. 만일 그분들의 헌신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 목회자로 이렇게 헌신되어 있지 않을 것입니다. 예, 그분들이 헌신하고 와서 섬겨주시고 해서 우리 교회가 어린이 부서가 성장하고 그렇게 성장했어요. 여러분 시골교회 20-30명 나오는 그 오천교회, 어떻게 보면 여러분 그 교회 가장 젊은 분이 55세래요. 영원한 청년 55세. 나머지는 다 60, 70대.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이 은혜를 가지고 그곳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그 지역을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아갈 것입니다. 미용도 하고 의료도 하고 집도 고치고 기도도 하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에게 제가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적인 회복은 거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만 여러분 이를 위하여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갈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머지않아 우리 해성교회 예배 가운데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믿고 주께 돌아오고 새로운 각오와 결단이 있게 되는 그 부흥의 때, 그 회복의 때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